그 자매님의 졸업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자매님은 간호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졸업식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노래인데 Go Light Your World, 그런 제목의 노래예요. 이 찬양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간혹가다 부르는 찬양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된 찬양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원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There is candle in every soul, some brightly burning, some dark and cold. There is a spirit who brings fire, ignites a candle and makes his home.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opeless, confused and torn.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한국어를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들어보면요, 이런 가사예요. 우리 모든 영혼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일부는 밝게 타오르기도 하고 일부는 어둡고 차갑기도 합니다. 불을 가져오는 영이 있으니 촛불을 켜서 그분의 집을 만드십시오. 촛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절망적이고도 혼돈스럽고 찢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촛불을 드십시오. 촛불을 들고 가서 세상을 밝히십시오. 그 대형 스테디움에 모든 불들이 꺼지고 이 졸업생들이 촛불 하나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합창을 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로 제 안에서 기도가 막 쏟아져요. 하나님, 이 학생들이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참 은혜로운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는 날마다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기둥이 되고 있던 두 사역자를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하게 하셨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손에 촛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온 교회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 안디옥 교회, 개척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와 참으로 흡사한 모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듯이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도 이 올랜도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보내는 교회의 사명, 이 파송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보내는 교회의 사명,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특별히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총 5명의 사역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바나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성직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신뢰하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자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개척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안타깝게도 시몬에 대한 기록은요,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니게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검다, 블랙 스킨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교라는 인물이에요. 구레네라는 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그리스가 그곳에서 세웠던 개척했던 도시가 바로 이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이곳 출신의 사람이 바로 루교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다른 4명의 지도자와 달리 이 사람은 헬라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젖동생으로 알려진 마나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중마고,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권력층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귀한 지도자가 된 그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지도자를 보면요, 참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인터내셔널 메이크업을 한 교회다.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네.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연합으로 세워져 가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그 교회 사명을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통해서 비로소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교회만큼 다양한 그런 기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인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노년의 세대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90년의 그런 나이 차이가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90년의 차이만큼 참 우리 가운데는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그러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 5년 만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도 참 다양하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을 보면 진보적인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침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중 가운데는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감리교 출신의 분들도 계시고 순복음 출신의 분들도 계시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져요.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런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가치를 잘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제자 공동체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부흥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부흥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됨의 가치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요, 이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뢰를 받는 목회자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목회자였던 그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던 가운데 교회는 부흥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사실은 그 중심 가운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던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이 누구를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나바를 기록을 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나바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나바의 이름은요 서서히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할까요? 사울
바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과 13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나바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성경의 중심 가운데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 참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그 개척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목양을 했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존경과 사랑을 바울과 함께 공유했던 그런 인물이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던 가운데 바울을 질투하거나 시기했다는 기록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12사도 이야기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사도 요한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자신이 쓴 그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철저하게 세웠던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기록해야 될 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이 지워지는 교회가 되게 될 때 여러분 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토록 강한 내 주장이 지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지워져야만 합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앞서지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역 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을 섬기던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아주 웃픈 이야기가 있어요. 웃픈 이야기.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예요. 그 지역 어소시에이션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한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참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헌신하셨던 그 평신도 지도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를 통해서 요청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건물을 세울 때 무엇을 도네이션 하셨냐면 저기 있는 그 스테인 글라스 있죠, 그죠? 네. 그 스테인 글라스를 교회 건물을 세울 때 다 본인의 힘으로 그걸 이렇게 다 한 거죠. 근데 섭섭한 마음이 찾아들면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에다가 뭘 요청했냐면 저기 있는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시 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듣고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소시에이션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나와서 함께 상담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위치를 생각 속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잖아요. 우리 교회 실제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출석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년의 봉사와 헌신을 지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의 내용들 다 지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양들을 생각 속에서 반드시 지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지워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할 때 뭘 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밥만 굶고 있었을까요? 금식하면서 그들은요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교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느 날 저와 우리 메이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임을 하고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겨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지도자들이, 그 봉을 중심을 이끌어가던 그 지도자들이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을 때 교회는요 놀라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식과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기도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는요 참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그 낯선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척 민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참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찬송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창립 35주년을 기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 음악회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음악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정말 울렸던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7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특별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무지갯빛 하모니라는 노래입니다. 무지개. 7빛깔 무지개, 아름다운 하모니. 우리들도 하나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각기 다른 빛깔이지만 서로 마음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죠.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다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마음 이루어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껴주는 무지갯빛 고운 하모니. 우리 함께 만들어요. 무지갯빛 하모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함께 꿈을 이뤄요. 너와 내가 손잡고 희망의 꿈 펼쳐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무지갯빛 하모니.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총 7명이었어요. 근데 그 7명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 폴로 셔츠를 딱 입고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막 심겨져요. 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됨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